그렇게 모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모든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계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마음, 목숨, 뜻, 힘, 사실 이것은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과연 저 예수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 내가 율법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저 예수도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둥지에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서기관의 마음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옳소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치 과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가 책망받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죠. 아말렉을 정벌하되 그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 살아있는 것은 싹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기름진 소와 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죽이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끌고 온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당신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왜 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기 위한 변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설령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바치는 그 좋은 기름진 소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이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서기관은 첫째 계명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은 당연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흡족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웃에 대한 생각은 이 서기관과 예수님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어봐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요. 레위인도 가다가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결국 누가 도와줍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질색할 만한 사람, 이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요.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봐요.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때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절대 그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 물음 속에는 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누가 너의 이웃인 것 같아?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이며 율법교사인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 되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제한하거나 한정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자, 여기 나오는 이웃,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족을 우리 가까이에 두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도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웃인 거예요. 직장에 또 가까이에 또 누군가가 또 있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다락방으로 우리가 묶인다든지 어떤 사역 팀으로 묶인다든지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지체들을 주셨죠. 그 분들이 다 이웃이 되는 것이죠. 또 거리는 멀지만 우리의 마음 가까이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아이를 끌어다가 내 마음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놔두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또 후원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가까이에 두신 이웃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애써서 나의 이웃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몰입해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아마 이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고 했을 때,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하는 그 탄식과 함께, 어떻게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 어떻게 레위인이 불쌍한 사람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갈 수 있지?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논리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너도 가서 이 사람처럼 하라.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또 숨어있는 다른 강도가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탈탈 털어서 도와줬죠. 자기들을 무시하던 그 유대인을 향한 증오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마음, 목숨, 뜻, 힘, 이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 예화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마저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그 왼수 같은 이러한 인간들조차 끝까지 자신의 이웃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스스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스스로를 복종시켰어요.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최고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붙여주신 그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